3권을 마치고 이제 4권 들어갑니다. 4권의 시간 90편부터 106편까지 17편을 4권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5권으로 이제 되어 있는 시편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4권은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를 주는 것이고, 민수기는 어디입니까? 민수기가 광야에 가는 거죠. 신명기는 또 멈춰서 하나님 설교, 모세 설교하는 거. 민수기는 광야 40년. 그러면 여기 이제 4권 그러면 광야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지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성공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제 4권의 시작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원조가 뭐 시편의 원조? 대부분 전부 다 다윗의 시대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오래전에 쓴 것이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거니까. 모세가 쓰는 것을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이것을 기록한 것. 그러니 이 가장 시편의 원조는 어디냐? 모세다. 모세. 가장 오래된 것.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할 때는 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 불렀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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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 그러니 이 시작부터 우리가 이제 틀린 거예요. 모세는 나는 종이고 하나님 주인, 나는 시킨 대로만 말씀만 따라갈 뿐이고. 그러니 이 시편 90편은 지금 시편 전체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인데 원조다. 근데 모세는 이제 그 시편의 무엇을 우리는 가장 많이 아는 것은 10절 말씀을 잘 알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요 그 연수가 자라는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축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제부터 한번 볼까요?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야, 이거 후손들이 이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저는 이걸 기준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수임받았을까? 수임받는 것이 있어요. 토기장의 손을 붙잡혀서 하나님 만들었지만 수임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다 나를 만들고 나는 흙이구나 반박할 말도 없고 흙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순종밖에 없죠. 감사하면서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 한마디로 하면 인생 자체는 애굽왕
바로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됐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 사람 아니죠. 거기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왕자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가지고 있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제 광야 교회로 왔다. 그럼 사도 이 모세가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호렙산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 광야가 교회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이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취급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철저히 훈련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사람 훈련받는.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에 다 갖췄을 때는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 거기서 도망 나와서 광야 교회 광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더라. 왜? 광야에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광야 훈련받는 동안 내가 여기서 뭐 먹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미 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이 광야에서 훈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먼저 40년 동안 자기가 훈련 받았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광야에서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쓰임 받는 것이 80세 이후에 120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세가 자기가 표현한 거 10절 말씀에 사람이 강건하게 80이라도 80까지만 살아요. 근데 이 모세가 80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120년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 전부 다 하나님 사람 훈련받는 과정이 있고 80세부터 시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80대 쓰니까 난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80부터 시작이에요. 갈렙은 몇 살부터요? 85세. 75세네. 자, 10절 말씀 보면, 한번 10절, 90장 10절. 이게 이제 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순간 80세부터 자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는 거죠. 자, 한번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요. 그는 80년 동안 그는 뭐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의 고통과 슬픔밖에 없죠. 그러나 80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80대 된 사람이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한 민족을 상대합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러니 이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가 기도한 것인데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인생이 80이었구나. 40년 동안 힘 세상에 다 갖춰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임받았고 그거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훈련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80세 그때부터 이제 쓰임받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 80세 됐을 때 그 이후로 120세까지. 근데 자기는 강건한 80을 하는데 이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쓰임받은 모세.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80세부터 시작이라면 그때부터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 암송하고 막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사람 될 것인가? 교회는 다 나와서 광야라고 여기 와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얘기는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그때부터입니다. 오늘 여기서 교회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믿음이 됐을 때 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훈련이 있게 철저하게 이 세상까지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광야 훈련하는 것. 그러면 이 광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쓰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는 사람.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올라갔어.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주여, 하나님 주여 이렇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도 말씀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무슨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훈련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는 흙인데 나는 종인데 하나님 붙잡혀서 어떻게 살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판단만 해요 매일.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하십시오. 종이 믿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가장 큰 원조예요.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80세부터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붙잡혀 일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간 사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심한 사람이죠. 자,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1절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여,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원조는요, 난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원조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기도할 때 주여, 3장 다니엘서 9장 17절에 나오는 19절에 주여 나는 종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 종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그리고 내 거처가 어디라 그래요? 예? 내 거처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처가 어디예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고 있는 집이 평수가 88평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10평 되게 살고 있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성공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모세의 왕궁 같은. 우리는 세상으로 모세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우리의 거처,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만 우리의 거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집이 가지고 이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광야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 세상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어디가 거처라고요? 주인이 있는 곳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인이 있는 거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 권력 가지고 싸워야 되고 돈 가지고 싸워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거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예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든 우리 집이 작든 그게 무슨 상관?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죠. 아무리 대형 교회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없다, 인본주의가 있다, 거기는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천국 갔어요, 거기에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 주인이 없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훈련받는 이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세상에 큰 부자 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게 되면 철저히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 감격하면서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채워줘요. 자꾸만 믿음의 그릇, 그래 너 그거 갖고 하나님 세상 말씀들 섬기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한 거 대대는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 대에도 주님이 거처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족구할 때 이 신앙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잖아요. 이 모세의 기도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이고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 교회 광야예요. 여기서 철저히 훈련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붙잡고.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산이 생기기 전 산이라 무엇일까?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뭐라 하면 신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산을 찾아가요. 신전을 거기다 했어요. 모세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산이 신이에요. 산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신이라고 찾아가는데 그거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산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이 산이에요. 난 돈이 다다. 권력이 다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전에 있어봤잖아요.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산이 뭐냐면 그 당시 산은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산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돈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돈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맞추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거 돈 생기기 전에 요거부터 하는 것이었다. 그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다는 거예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이전부터 우리는 산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된다. 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인생이라고 성경에 다 적어놓고 그러니 모세는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하나님 3절.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라고요? 티끌이다. 티끌. 모세가 인생은 근데 티끌인데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티끌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다 보니까 광야 훈련받은 사람이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인도해내라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바로는 끊임없이 예배 못 드리게 방해를 넣지만은 그래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해서 이 끌어내가 광야 훈련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훈련 못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원망 불평하다 죽는 사람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다. 그러네 티끌 같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이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요? 슈브 돌아오라. 너 그거 다가 아니야. 그거 다 놓고 돌아. 여러분 인생은 티끌이고 하나님께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티끌인데 하나님 붙잡으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나는 티끌이다. 여러분, 토기장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저 사람은 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흙이고 여러분 다 흙이에요. 한 주인의 토기장이 붙잡아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숨 걷어가면 난 내 인생 아니야. 내 것이 인생 어디 있어요? 돈 벌어서 내 것이라 내 주머니인데 내 맘대로 써요? 내 숨 없어지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걸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다. 나는 티끌이다. 티끌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세계의 열강 가운데 그 당시는요 대단한 역사죠.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돼서 특별할 것이요. 왜? 야, 조그만 나라 모세가 최고 강대국인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강대한 나라 군사를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냈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티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니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면 이거 다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쉬고 돌아가.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숨만 받을 뿐이다. 주님 앞에서는요. 순식간에 너무 사랑하는 나를 만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말씀대로 살다가 난 좋은 거야. 나는 티끌이니까. 내 정체성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흙이니까. 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숨을 걷어가면 나는 끝나는 인생. 숨을 죄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래 인생 어떤 것이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드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은요 풀이에요. 연약해요. 지나간 발표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우리 정체성을 우리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 주권. 그래서 5절 말씀은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것 말하는 거예요. 인생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되는 풀이다. 이거 애국을 상징하는 애국 사람 풀이다. 대단한 것 같이 그런데 애국도 홍수처럼 금방 쓸어 가버리더라.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뒷부분에 10절 한번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한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람을 수고해서 굶으며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신속히 80부터 40년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죠.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주님 전에서 말씀 받고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후손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예 재판하는 날입니다. 어저께 10시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재판의 경우의 수 저한테 항의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판하기 전에 좀 문제를 일으킬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세상 법정은 그래도 소란을 피울 수 없어요. 대부분 경찰 동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법정은 시끄러우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기도 어제도 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지도부 목사님 교회 전부 다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사람의 재판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오늘 5사람 건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3시간, 5사람 몇 시간 돼요? 15시간 걸려요. 어떻게 빨리 순식간에 진행했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막 중간에 이 재판을 하는데 막 중간에 말을 하고, 행정권하고 재판권은 완전 틀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면 중간에 막 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막 지연되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예배 설교할 때 욕심을 얘기해요. 욕심이 대한 죄라고, 죄가 잡는 사망을 낳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심 버리는 것이죠. 우리 욕심 버리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재판을 합시다.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교육이 되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